예,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네 번째 시간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아마 저 작품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아마 여러분들이 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작품을 딱 보면 저 앞에 굳게 닫힌 문이 있죠. 대문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아마 그 오랫동안 열어본 적이 없는 대문 같죠. 굳게 닫힌 그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등불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는 문을 두드립니다. 저 그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그림이 성경의 어디를 배경으로 한 것일까요? 대충 감이 오시죠?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일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믿는 믿음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도 중요하고, 그 오신 예수님을 밖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 하는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십시오. 요즘에 보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캐롤을 듣고 커피숍 가면 어김없이 아름다운 캐롤이 흘러나오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카드를 서로 쓰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기는 하는데,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아기 예수님이라기보다는 그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음악과 선물과 카드와 산타클로스, 이런 성탄의 문화 때문에 어쩌면 아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 믿음조차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 왔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마음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당시, 그리고 오늘날의 서글픈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의 영광,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이 흑암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요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은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인가 지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설교 앞부분에 보여드린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저 중앙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뭘 쓰셨습니까? 왕관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한 손에는 빛나는 등불을 드셨습니다. 저 등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게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림 보시면 예수님은 환한 등불을 들고 계셨는데요, 그 바깥의 배경은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이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바깥 배경은 어둡게, 예수님 든 등불은 환하게 저렇게 표현한 거죠. 흑암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구원으로, 기쁨으로, 희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 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저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죠. 저 닫힌 문 아래쪽에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 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 문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저 문은 바깥쪽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잡고 돌려서 열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드릴 뿐입니다. 누가 열어주어야 합니까? 안에서 열어주어야 합니다. 바깥에서는 노크만 하고 안에서 열어주어야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그럼 저 문이 뭘 상징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노크할 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저 그림에서 잡초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하는 그 안타까움을 화가가 잡초가 묵어진 그 대문 아래쪽에 있는 그 잡초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자, 방금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빛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따라합니다. 은혜와 진리.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표현은 정말로 위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은혜와 진리라는 왜 두 단어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을까? 먼저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문의 왕이라고 하는 철학이 뭘 추구합니까?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말할 때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의미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철학이 있고 그 어떤 대단한 학문이 있어도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모든 진리의 가장 궁극적인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도 신학교에서 동양의 종교들을 가르칩니다. 유교나 불교나 노장사상이나 무속, 이런 거 가르칩니다. 그런 종교 전통에는 대부분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수행해야 되고 내가 수양을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거든요. 내가 노력하는 종교에는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따라합니다.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 이 세상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진리가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수양하고 수행해도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 충만하다는 말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종교는 철학만 붙잡고 진리만 붙잡고, 어떤 종교는 은혜를 붙잡아도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신앙과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유일한 분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오늘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앞으로도 잘 믿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롱펠로우라는 시인 들어보셨죠? 예,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라고 미국의 아주 19세기의 위대한 시인입니다. 시를 다 기억은 못해도 아마 이름은 우리가 옛날에 문학 시간, 국어 시간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롱펠로우가 쓴 시가 있는데요, 유명한 시 중에서 크리스마스의 종소리를 들으며 라는 시가 있습니다. I heard the bells on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의 종소리를 들으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제가 오늘 이 시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19세기에 이 롱펠로우가 아주 위대한 시와 문학 작품을 많이 남겼거든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종소리를 들으며라는 제목은 매우 낭만적인데 이 시를 쓴 데는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롱펠로우가 1861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 시를 쓴 첫 번째 배경입니다. 1861년에 그의 아내가 프란시스인데요, 이 아내와 롱펠로우가 살던 집에 큰 불이 납니다. 큰 불이 나서 이 아내가 지금 화상을 크게 입었으니까 아내를 막 꺼내고 구출하려고 하다 롱펠로우도 큰 화상을 입거든요. 근데 결국 그 불로 안타깝게도 프란시스가 죽게 됩니다. 롱펠로우는 자신의 몸이 화상으로 심하게 다친 것보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구해내지 못했다는 큰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시달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롱펠로우는 시를 거의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롱펠로우의 장남이 이름이 찰스인데요, 이 찰스가 아빠, 저는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아니, 아내도 잃었는데 큰아들은 좀 보호했으면 하는데 남군과 북군이 첨예하게 붙고 있으니까 북군으로 자원해서 찰스가 전쟁에 지원합니다. 그러니 롱펠로우 마음은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 찰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심각한 허리 쪽에 병을 얻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겨우 살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 롱펠로우는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아들도 큰 병을 얻어서 제대로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믿음이 좋은 롱펠로우라고 해도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깊은 슬픔 속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이때가 1863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죽고 사랑하는 큰아들, 믿었던 큰아들은 큰 병을 얻었고, 그리고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좋았던 롱펠로우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인생에 내게 이런 큰 어려움들이 연쇄적으로 닥치는가?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왜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이 격동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라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럴 수 있는가?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이런 극심한 괴로움을 듣게 됩니다. 그 해에 맞이한 크리스마스, 1863년 크리스마스에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롱펠로우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크리스마스의 평화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절필했던 그 펜을 들고 다시 시를 하나 쓰기 시작하죠. 크리스마스의 종소리를 들으며 아내의 죽음과 아들의 고통과 전쟁의 참상 속에 믿음조차 흔들리는 그 롱펠로우가 크리스마스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 종소리가 나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생각하면서 시를 쓰게 됩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종소리를 들으며. 크리스마스 날 나는 종소리를 들었네. 익숙한 찬송이 울려 퍼지고 들판 가득 달콤하고 맑게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선의를 전했네. 이날이 오면 언제나 기독교 세계의 종탑들이 한결같은 노래를 길게 울리며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선의를 전했네. 그 노래 울려 퍼지며 밤에서 낮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덮고 목소리와 맑은 종소리, 장엄한 성가로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선의를 전했네. 이 다음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저주받은 검은 대포들이 남쪽에서 천둥치고 그 소리가 찬송을 잠재우며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선의를 가렸네. 마치 대륙의 심장이 지진으로 찢겨진 듯 가정들이 황폐해지고 평화의 기원으로 태어난 집들이 사라져갔네. 절망 속에서 고개를 떨구며 나는 말했네. 이 땅엔 평화가 없다. 증오가 강하여 평화의 노래를 조롱하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종들이 더욱 크게 더욱 깊게 울렸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악은 패하고 선은 승리하리라.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선의를. 이렇게 이 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롱펠로우의 크리스마스의 종소리를 들으며 라는 시는 우리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의 종소리를 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제가 시를 읽을 때 오르간 소리가 좀 익숙하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이게 없는데요. 연말이 되면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것은 돌려보내고 새해를 맞아 드리자, 이런 다른 시에 붙인 곡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시에 1872년에 존 바시타 칼킨이라는 작곡가가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게 우리가 종소리 크게 울려라는 곡이 아니라 이 롱펠로우의 시에 칼킨이 쓴 그 곡으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찬송가로 I heard the bells on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종소리를 들으며가 찬송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매우 황폐합니다. 그래서 얼핏 느끼기에 이러한 때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라기보다는 그저 흘러가는 연례 행사처럼 느껴지는 세태가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롱펠로우가 너무 힘들고 지쳤기에 그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삭막하고 지치고 분열된
이 땅 대한민국이기에 더 역설적으로, 더 절실하게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기쁨의 소식이 이 땅에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어둠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주님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꾸어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여 년 전에 혼탁하고 부정하고 온갖 정치적인 이합 집산과 종교적인 위선이 판을 치던 그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 지친 땅에 평화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땅에도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치를 불신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살기가 어려워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 처한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아기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기쁨, 치유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또한 이 땅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평화와 은혜의 큰 기쁜 소식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 교회를 채우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채우시고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채우시고 온 땅 온누리에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